오늘은 108페이지. 네. 108페이지 경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해탈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되고 있죠. 자, 뭐 이 몇 페이지 안 나갔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스님들도 오셨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98페이지를 보십시오. 98페이지보다 그 앞에 봐야 되겠네요.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정설분 하는 게 있어요. 정설분에 82 지나가지고 80페이지 지나서 지나고 자 88페이지 보십시오. 경문만 살짝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때 존자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삼매라에게 존자는 이제 부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무상부품 처음으로 이제 정설본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89페이지. 모든 부처의 지혜의 경지는 진실한 법상에 들어갔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 결정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효스님께서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논에 보면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무상관을 얘기합니다. 무상관. 여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일미관행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미관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상관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 결정성이 때문에 진실한 법상에 들어갔다면 진실한 법상에 들어간 게 이제 무상관을 얘기를 합니다. 무상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상이 없다 하는 게 아주 주목해야 돼요. 상이 없는 관인데 이 무상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이제 흔적이 없죠. 무상은 진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기 경전에 이게 물어요. 부처님이요 연기법은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상조한다. 이 결정성이에요. 여기 내용도 그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기다란 내용인데 연기를 이제 요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연기는 이제 대성으로 오면은 공성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고 공성이 다른 이름은 행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내용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르게 하면 보리, 법계, 진여, 불성 이렇게 얘기하고 성가에서는 뭐 심을, 신강, 무건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 또는 일 한 물건, 뭐 일착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말만 다르죠. 근데 이제 요즘 이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간 객관이 평등하고 중생이 평등하고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라 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아틀란스에서 그 영화에서 하던 이야기를 하면 모든 존재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면 착취하고 가두고 죽이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 평등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 그 불자들은 이 평등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좀 난리 났잖아요. 성차별 때문에.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그냥 난리가 나고 연극계, 문학계에서 발칵 뒤집히고 미투 운동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성추행, 성폭력인데 성추행, 성폭력은 성차별에 쏘는 거거든. 근데 2600년 전에 부처님 출연해 하셔가지고 인도가 발칵 뒤집힌 게 뭔가 하면 평등을 얘기했거든. 그때도. 인도 사회 자체가 카스트 제도가 불평등 사회였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커다란 울림으로 메시지로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스님들은 너무 조용하게 살아요. 얘기하자면. 우리 불자도 너무 그런데 무관심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상사에서 한번 스님들이 모여 세미나 할 때도 부처님 깨달으면 사회에 아무 소용이 없다. 한 스님이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에 대해서. 근데 그건 제가 읽히기로는 스님들이 너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펴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결정성이라 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방편과 신통이 다 상이 없는 이익이다. 상이 없는 이익이다 이랬는데 이 방편과 신통이라 하는 것은 왜 방편과 신통이 필요한가 하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과 신통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이 없는 이익을 뭐의 이익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 한경이 나오는 얘기. 깨치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 다 부처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그래 이 금강경 대성 정정분에서는 또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선남자 선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래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 선녀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처님 딱 그렇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그래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리심을 일으킨 자의 삶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간단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면 마음이 커야 돼요. 잔잔하면 안 돼요. 마음이 여기 딱 머물면은 여기 머물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서 마음을 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한경에서도 얘기하듯이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보리심의 내용이 중생 구제하겠다는 염원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는 데 있어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낼 때 잔잔한 마음 다 없어집니다. 그 자체가 무슨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고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보살이 삶이 되는 거죠.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 한 중생도 멸도에 이른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의 본성은 조작이 없어요. 본래 거라다. 본래 거라다. 그래서 그 본래 거라는 그 세계에는 그게 없어요.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어떤 생각, 망념 이런 하나도 없어요.
본래적인 조작성이 없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주스님 같은 일은 뭐 궁을 안 하고 선정을 얻고 그건 다 조작이야. 마음 본성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후대에는 그렇게 이제 바로 깨닫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행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조작성이 마음 자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조작성이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생로병사가 없다. 이 저기 누구예요? 인재선사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 마음을 갖다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아니라 심청정. 무엇이 그러면 법입니까? 심강명. 무엇이 도입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처처 무예 정광. 처처에 걸림없이 깨끗한 빛. 근데 이 세 가지는 똑같아.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걸 듣고 바로 깨달으면은 조사선을 깨닫는 거예요. 제1구에 깨닫는 거예요. 되죠. 근데 여러분 깨달은 사람 있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죠.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 어쨌든 요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이익을 주어도 이익 준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예요. 얘기하자면 요 그 예, 그런 무상이익이라는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예, 무상 이익 니자 얘기가 또 요 내용이 좋고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말. 이 방편과 신통을 부려서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 다 평등하기 때문에. 요 내용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 95페이지. 일각의 완전한 뜻을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 모든 성과 영각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직 부처와 보살이라야 알 수 있다. 그 95페이지 제일 밑에 경이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일각의 완전한 뜻 이런 말씀 일각. 일각의 내용이 뭘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하나의 깨달음. 하나의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일미입니다. 한 맛이에요. 왜 일미라고 하는 말을 쓸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할 때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해통입니다. 뭘 했자? 여러 있었는데 해통 모아서 통하게 합니다. 이 금강 삼매경론 처음부터 끝까지 해통이에요. 제가 이제 운자 성자 대강백 스님으로부터 정강을 받을 때 제가 대승 기신론 논문을 하나 쓰고 그걸 읽어보시더니만 그 다음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심코 갔더니만 이렇게 얘기해. 그래 너 논문을 읽어보니까 정강 받을 만하다. 그러면서 강본 능경 이 목판본 된 강본이 있어요. 그걸 저한테 탁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강사는 대학 교수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은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잘 모르지. 그렇지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강사들은 초기 불교부터 대성소승 해서 선문에 이르기까지 다 강의할 수 있어야만 강사다. 너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10년은 너가 학인들을 가르치지만은 배운다고 생각해야 되고 10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가르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찌해서 그 강사하고 교수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무엇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탁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은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이고 다 깨뚫는 거야. 그래 제가 생각에는 첫 번째 들었던 거는 초기 불교부터 해가 대승소서 선문이까지 다 갖다 대면 다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저는 이해는 우선 그렇게 해통 모든 하나로 모아서 깨뚫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멀티플이에요. 세 번째는 수행해야 된다. 예, 그 내용 그렇게 저는 들렸어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멀티플레이해야 되고 하나를 알면 천의 만을 깨뚫는다고 얘기하는 건 해통이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수행이 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행하러 갔어요. 그 수행하고 와서 저도 놀랐던 것이 옛날에는 강의를 할 때는 전부 다 이 카드를 갖다가 좀 썼습니다. 처음 써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강의를 했죠. 근데 내가 수행하고 와가지고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이제 들시 보면은 뒷대등이 다 보여요. 그래 강의는 전부 다 문답식으로 했습니다. 문답식으로 주고받고. 한경 강의를 하면 80일 만에 한경 한 권을 다 떼요. 하루 1권씩 뗐으니까. 1시간은 글을 새기는데 하리하고 2시간은 지혜응답 시간을 그런 거죠. 그래서 학인들 질문 안 해요. 그래서 산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탁 빠지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한경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한 권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80일 되면 80환경을 다 떼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해통한 힘. 그런 이제 수행을 조금 한 그런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렇게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을 기억 못해가지고 애도 카드 쓰고 이랬는데 그거 안 써도 다 경제는 어디 다 나온답니다. 기억이 다 되살아나 버렸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총총해져서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첫 번째 해통이 중요하다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일미를 이해하는데도 해통이 필요해요. 그래 능경에서 해심일경에서 일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 캠퍼스에 가지가지 그림을 그린 것 같다.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지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그래서 그 바탕이 비어있는 것이 일미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하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좀 하죠. 일미, 일이 뭐냐 이죠.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법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법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걸 아는 것이.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무상이에요. 사람 변하잖아요. 책상 변하죠. 이거 변하잖아요. 집이. 서울 변하잖아요. 대한민국 매 순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일본, 중국,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지구 자체가 변하고 우주가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변한다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해가 모든 존재가 다 공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러면 반야경에 무상적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이제 무상은 변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또 공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고, 인간도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고, 이게 책상도 모든 결합되어 있고, 집도 서로가 다른 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다 상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공통되는 거. 자,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공통되면은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라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상적공이죠. 이거는 다 똑같다. 이런 걸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내용이 뭘 얘기하면 일각인데 일각의 내용이 일미예요. 모든 하나로 통하는데 그 맛은 하나의 맛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맛은 어떤 맛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호금과 같은 맛이에요. 그리고 부동 움직임이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체는 상이 없다. 심상은 소멸하지만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일각의 완전한 뜻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 모든 성문 영각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부처와 보살만이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궁. 자, 아궁은 성문과 영각이 다 아는데 법궁은 몰라요. 보살과 부처만이 아는 게 법궁이에요. 얘기하자면 공이라 하는 거는 한 가지잖아요. 모든 자체 전부터 끝까지 공 하나잖아요. 그게 한 가지 맛이에요. 일미입니다. 그래서 일미 내용이 뭔가 아궁 법궁이에요. 이나집과 부바집이 다 사라져버린 걸 얘기합니다. 이나집이 사라지면 아궁이 되는 내 안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기만 하는 뭐 주체가 있다 다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요 물만 하나 마시면 차 한 잔 마시면은 그런 거 없다 하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한 잔 마시. 이 맛을 볼 때는 내가 맛본다 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차물에 배 속에 딱 들어가면은 맛을 알지 못해요. 이 말은 내 안에 자아가 있다 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있으면 찬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맛을 알아야 될 때 모른다 이거죠. 이걸 지적하신 분이 누구냐면 나가세나 스님, 민다 왕문경에 맨난도로서 나오는 해락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 먹을 때는 내가 있다 하지만 음식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음식 맛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몸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법공이라 하는 이게 법 아집에서 오는데 내 보이고 들리는 모든 존재에 이 자성이 있다,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집에서 뭐가 생기는 아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이 아집이 아니고 법집이 근본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존재하다. 모든 존재 상호 의존 관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어쨌든요. 이 일미락 하는 거는 모든 걸 하나로 다 한 구멍으로 다 통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살 부처만이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분 영각은 아직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법공의 경지를 모른다는 이야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97페이지 경. 제도할 수 있는 중생에게 모두 일미를 설명하였다. 다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건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는 말을 쓰죠. 일심이 다른 이름이 일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심이 근원에 들어가는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수행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일미 관행이 이제 일미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건강삼매경에서는 일미를 설하면서 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논설을 쓰신 분이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일미락 하는 것이 이제 왜 일미를 여기서 설명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일미와 관계되는 것이 이제 일심이 있죠. 이제 아직 일각이 있죠. 다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일각을 깨닫고 일심이 근원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일미인데 그럼 그 가르침은 어떻게든 자, 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르침을 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일불성이에요. 그러면은 선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건 궁금할 수 있죠. 선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조사선을 제1구라고 해요. 제2구는 열애선이라고 그러고 제3구는 의리선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제1구, 제2구, 제3구 이러죠. 경전에 어떻게 하면 제1이 제1이 공, 제1이란 말을 쓰죠. 제1, 제2, 제3 이렇게 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수행 단계이기도 하고 근기 단계에 따라 깨닫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자 그냥 조사선, 열애선, 그 다음에 의리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조사선을 제1구라고 열애선은 제2구라고 의리선은 제3구라고 해요. 이 경지가 어떤가 여러분들이 이게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일미를 바로 알면은 조사선이고 바로 모르면은 열애선, 그것도 모르면은 제3구 의리선으로 떨어지는데 요 경지가 있어요. 조사선의 경지는지 얘기해 드리죠. 직지, 인심, 견성, 선불. 제1구에서 열에서는 불입, 문자. 제3구는 뭐냐 하면은 걸림, 문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게 조사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미에 대한 본문을 딱 이해해가지고 바로 들어서 깨달아 버리면은 조사선이 됩니다. 그러면 일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심청정 저 누구요? 임재선사의 말대로 하면 심광명 처처 무예 깨끗할 정자 빛광자 정광 이게 일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같다고 얘기해줘. 마음 청정, 마음 강명 다 같은 거예요. 처처에 걸림 없는 깨끗한 빛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빛이라 하는 걸 여러분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바로 깨달으면 바로 성품을 보아 성품이 바로 일미적 깨달음 바로 부처를 제 조사선이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 경지까지 가면 열애선이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문자를 건립해가지고 이제 이치를 논하면 의리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단적으로 이 세 가지 경계를 알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인공. 자, 열애에서는 인수. 의리에서는 인리.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도장을 진흙에 찍으면 선명하게 나타나죠. 아직 번뇌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자, 열에서는 도장을 탁 찍으면은 물리를 찍으면 물에 흔적이 좀 남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조금 흔적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조사선은 호응에 도장을 찍으니 흔적이 없어. 그게 철저하게 이 세계가 미념의 세계예요. 없을 문자세는 망념이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깨달은 내용이 일미라 그러면은 망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마음의 본성이 일미인데 이걸 그냥 바로 여러분이 알면은 조사선이 됩니다.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깨달은 사람 없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도 조사의 응구에는 활이 있고 살이 있어요. 살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인금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서로 문답을 할 때, 선문답 할 때, 이 큰 스님이 탁 던지는 거는 상대의 망상을 쫙 잘라낸 성질이 그 살이요. 죽일 살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있느라. 그 대선사가 이렇게 똥 묻은 마른 막대기는 살입니다, 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부처의 지견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라 하는 똥 묻은 마른 막대기다. 별볼이 없는 것이다. 얘기해 준 것이다. 서장에 딱 나와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버리게. 아니 버릴 것도 없는데요. 짊어지고. 이거는 조주선사의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도 뭡니까?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버리라고 착 잘라버리죠. 그게 살이에요. 대표적인 활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 꽃을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딱 들어 보이니까 막아서 혼자 미소를 핀 것이었다. 이거는 살이 아닌 활이에요. 살 할자인데 진리가 다 현현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지를 이제 뭘 얘기하나 반본 환원이라고 얘기하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보주국사께서 말한 마음과 경계를 그냥 둔다. 그 전에 다 없애버린다. 민심민경이에요. 마음과 경계를 싹 다 없애버리는 경계가 있는데 그 다음 경계가 뭐냐면 다 살립니다. 그게 활이에요. 그래서 조사응구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후대에서는 이제 조사응구들 싹 모아놓은 게 정형화시킨 게 1700공안이에요. 그래서 조사응구를 그걸 가지고 이제 참구를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참구법이에요. 후대에 내려와가지고. 원래 그럴 필요 없는데 가나가 필요 없고 타성 1편하나 하도 3배가 필요 없는데 그거 안 되니까 제1구에서 못 깨달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후대에 내려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경전에도 이제 일미를 얘기를 했는데 다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98페이지. 이때 해탈보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다음같이 하였다. 네. 자, 99페이지. 존자이시여.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정법이 이 세상에 사라지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말급증이 오타의 중지에 여러 악업을 많이 지어 상계를 윤회에 벗어날 길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해탈보살이. 자, 또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원컨대 부처님의 자비로 후세 중생을 위하여 일미 궁극적인 진실을 설명하시어 저 중생들하고 똑같이 해탈하게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거는 뭐 해탈이라 하는 말은 불해탈, 벗어날 탈이에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해탈보살이 질문하는 이 질문자 이름도 해탈이에요. 근데 벌써 이 질문자의 보살의 이름이 해탈이라는 것은 속박에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중생이 속박당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일미 가르침으로 다 해탈시켜 주십시오. 이러는 거. 일미 하나만 하면 다 해탈 다 된다. 모든 속박이 싹 다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속박은 도대체 그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다 겪는 일들이에요. 하나는 상박이라, 모양상, 모양에 속박당한다. 모양에 속박당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막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충동이 일어나서 그 불필요한데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옆에서 그거 살 필요 없다 이러면 더 사고 싶죠. 그거는 이제 모양에 속박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그 성폭행 논란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지영 검사가 JTBC 나와가지고 폭로를 했어요. 그 안전 검사가 대형 교회 가가지고 자기 회개했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회개해야지 왜 그가 사느냐. 이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전 검사도 그렇고 이 윤택 뭐도 그렇고 오 누구도 그렇고 고 누구도 그렇고 전부 다 성추행하고 성폭행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거 다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을까? 그걸 상박이라고 해요. 모양에 속박당했어. 그래서 그런 걸 지를 저지르는 거야. 부도덕하게.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은 윤리를, 도덕성을 파괴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이 가장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은, 야, 이제 이 검찰에서 이게 문학계로 해서, 연극계로, 영화계로 해서 교회, 성당, 절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대로 이게 좀 긴장해야 될 것. 근데 어쨌든요, 그 상박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이지영 검사, 서지영 검사 얘기하는 8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죠? 네. 8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지금 그것이 막 해결 안 되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인사불이익 당은 안 전 검사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지금 이제 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약 8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전 검사나 이지영 검사나 8년이나 세월 동안에 거기도 좀 서로가 뭡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8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잠재적 성향으로 있다가 계속 해결하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추중박일 거예요. 거칠고 무거운 속박. 그걸 과거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인연은 거칠고 무거운 속박이에요. 사회 현상은 이 두 가지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집안에서나 사회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일미를 알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바로 들어서 그러면 되는데 바로 들어서 안 되니까 뭘 했는가 이제 간행이 필요한 거죠. 일미 간행 수행하는 방법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방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탈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중생을 위해서 일미 궁극의 진실을 설명이냐. 설명해서 설명한 게 뭡니까? 이 엉구는 부처님의 엉구잖아요. 부처님의 엉구를 탁 들어서 바로 깨달으면 좋은데,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하나 이제 얘기하자면, 깨닫는 데는 네 가지 길이 있다고 초기경전에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길인데, 첫 번째는 사마타를 수행하고 비파사나로 가는 것.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죠. 비파사나는 분석 명상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비파사나 수행하고 사마타로 가는 것. 세 번째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상수하는 것. 그래서 깨달은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어요. 뭘까?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것. 청문. 예. 그런데 초기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 법문도 바로 깨닫는 사람 많이 나와요. 예, 오비구
이야기도 있고요. 그 야사와 야사 친구 6명도 그렇고 6명이 아니고 60명이네요. 그럼 부친 법문독을 다 깨달고 다 알아야 돼버려요. 그러면은 초기 선종사에서 그러면 없는 애 있다 이게요. 수행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저기 성머락하는 사냥꾼은 이제 노른지 사슴이 사냥을 하다가 스님을 그 스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이 마주 스님이었든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혹시 여기에는 그 노루가 가지 않았느냐고 이러니까 안 갔다고. 그 스님이 당신은 저기 화살 한 대로 몇 마리 잡습니까? 이러니까 이 산정꾼이 화살 한 대에 한 마리밖에 못 잡죠. 그러면서 스님은 그러면 화살 한 대로 몇 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화살 한 대로 탁 땡기면 한 부를 잡아버리지. 이러니까 저기 산정꾼이 하는 말, 스님 너무 자인납니다. 화살 한 대 한 부를 잡으면 자인하다 이게. 그 스님은 왜 그 화살을 당신을 쏘지를 못합니까? 이 말 한마디 딱 깨닫잖아요. 그건 상근기지. 근데 우리 안 되잖아. 이 말 들어도 이 언구를 들어도 깨닫도 아무도 안 나오잖아. 예. 우리는 조사선 하기 틀렸어요. 그래. 열에서도 힘들 것 같고 어디서 우리 떨어져 있다 보면 우리 이걸 논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 딱 듣는 바로 깨달은 사람이 있듯이 초기 선종사에도 보면 은하에 대요. 말 한마디 딱 던지면 바로 딱 깨닫는다 이게요. 안 되니까 못 깨닫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나온 게 뭔가 막 수행법이 아주 참고법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그런데 이런 방법이 엉구를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 네 번째 방법이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잖아. 이것을 정량화시켜서 수행법을 만들기 가능했습니다. 하도를 참고하는 그 조사의 엉구를 참고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부처님의 엉구예요. 부처님의 엉구는 조사 스님과 좀 달라요. 그래서 성가기감에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가르침은 활대와 같고 조사의 가르침은 활대와 같다. 활줄과 같다. 활대는 굽었죠. 그러니 부처님은 굉장히 자비스럽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사의 가르침은 활줄과 작고다예요. 직선적이에요. 한마디 탁 던져가 바로 탁 깨닫게 해준다는 뜻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수행법이 네 가지 중에서 엉구를 가지고 수행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조기 경제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엉구를 설명해서 중생들 똑같이 애달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구를 얘기해줘가지고. 자, 그 다음 103페이지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제, 너가 나에게 세간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물어서 중생을 교하여 그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서 벗어나는 각오를 얻게 하려 하니 이것은 일대사로서 불가사의한 것이다. 자, 세간에서 벗어 세간이 뭡니까? 세는 시간을 얘기하고 간은 공간입니다. 세간이라 하는 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현상이 뭡니까? 생로병사예요. 그러면 세간이 벗어난다 하는 생로병사에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죠. 그게 해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는 가부를 얻게 하려 하니 이것은 일대사로서 불가사의한 것이다. 일대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일대의 일은 뭡니까? 태어나는 일, 결혼하는 일, 죽는 일이죠. 그러면 출가자의 일대사는 뭐예요? 우리 출가한 스님들 일대사는 뭡니까? 부처됩니다. 예, 출가자의 일대사는 성가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성가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신도들이 참여가 많고 신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가 유지가 돼요.
그럼 성가가 유지가 잘 되려면 계율을 잘 지키. 계율이 헌법과 같은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랬을 때 거기에 뭐 선정과 시가 깨달은 자가 나옵니다. 선지식이 나오고 신도들이 막. 그 다음에 이제 성가가 유지됨으로 해서 불법이 오래 이 세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건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성속을 막론하고 일대사는 뭔데? 성속을 막론하고 스님이든 제가자든 일대사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삶과 죽음의 계름에 벗어나는 게 일대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더 감춰져 있는 게 있는 거죠. 왜 생사에서 벗어난다 하는 건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이 있는 이들은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중생들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중생부재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부재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승에서의 가장 핵심은 연민심이 수행의 핵심으로, 연민심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생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연민심에서 보리심에서 바라 뭘 깨닫는가 하면은 정각을 성취해요. 정각을 성취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정각을 성취해야만 중생 부재 가능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의 핵심이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켜요. 위험한 깨달음 구하는 건 없더라도 부처가 되고 또 중생 부재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생 구제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신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걸 못 깨닫습니다. 깨달음의 씨앗도 심지 못하리.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이는 깨달음의 씨앗을 심지 못하리. 이거 어디 나오는 법망경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영명 연수선사도 깨달음은 법칙이지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의 목적은 중생 구제하는 데 있고 중생 구제하려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영문 연수선사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일대사락하는 건 그런 일이에요. 성속을 막론하고 일대사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자로서 하기 때문이고 대비로서 하기 때문이다. 바로 나오잖아요. 대자 대비. 자, 대자 대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인데 한경이 이거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100%서 기쁘게 하는 것, 사랑이. 그래서 사랑을 주어서 기쁘게 하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을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친밀감을 갖고 최종 깨달음으로 잘 인도하는 게 대자라. 대비는 뭐냐? 연민이라 하는 것은 상대가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면서 그 사람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걸 대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빼앗는다 이랬어요. 대자는 주는 것이고 대비는 빼앗는다. 기쁨을 주고 생사의 괴로움을 빼앗아 없애주는 걸 대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큰 대자가 붙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연민하고 큰 연민하고 다르다고. 작은 연민은 상대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벗어나기를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인연을 지어주는 게 고작이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는 대지도론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큰 연민은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고통에 완전히 구제해주는 걸 큰 연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여러분 열심히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작은 연민이고 실제로 거기서 가서 구제하려고 머리 뛰드는 사람은 큰 연민을 가진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근데 요건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 무슨 교회에 가서 그 한 명 붙들려가 죽고 풀려난 적이 있죠. 그때 우리 그 불교 단체가 들어간 게 이제 법륜 스님이 하는 불교 단체도 그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활동하는 게 확연히 달랐던 거죠. 불자들이 하는 것은 포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종교를 떠나가지고 도움을 줬던 거고, 교회에서 간 거는 선교 목적으로 갔던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자, 연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선교 목적으로 가는 거는 연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은, 그 불교 단체에서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그는 연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거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자비의 기준은 무소유예요. 그래서 애의 사랑은 상대를 소유함으로써 사랑이라는 느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분노를 일으키고 정오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부상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도 폭행을 하고.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소유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호칭도 자기라고 부르잖아요. 호칭도. 자기라 하는 건 요즘 해석하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너 내 거. 이런. 그거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불교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소유예요. 상대가 막 싫어 밀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내요. 베풀기만 하고 빠져주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탐욕과 분노를 줄여주고 없애줍니다. 연민은 뭘 없애주는가 하면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서 자비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불교에서는 사랑보다 연민을 더 강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엉뚱한 얘기지만 스테판 에셀 같은 분은 돌아가신 지 몇 년 되는데 90세가 넘게 살았죠. 1948년도에 유엔 인권 선언문을 이제 발표했을 때 이분이 그 관여를 했어요.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지만 인간 심성에 대한 얘기는 없대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이 파괴되고요.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를 꼽았어요. 얘기하자면. 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게 그 하나가 뭔가 환경 문제가 21세기에 가장 크게 꼽았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또 하나는 이제 명상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랬는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과학자들이 지구의 지금 온도가 2도 이상 가면 인류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 환경,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지금 탄소 때문에 그런 건데, 기후가 이게 온난화 현상에 탄소는 뭐와 관련되는가 하면은 생명하고 관계입니다. 인간은 너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니까 거기서 탄소가 발생이 18%가 된대. 화석연료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고기만 먹지 않아도 지구의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 얘기야. 그 우리 불자들은 대소리 고기 먹지 마세요. 정말. 네. 그런데 이 스테판 네세데 하시는 말씀이 달라이 라마 스님과 대담해서 얘기해요. 고귀한 마음은 바로 연민심입니다. 연민심을 가지면 지구 온도도 낮출 수가 있고 지구상이란 테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연민심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자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줄 더. 내가 만약 설법하지 않는다면 곧 간탐에 쓰러질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심으로 자신을 들어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겠다. 자, 저는 한때 이런 얘기, 이 경전에 이거 본문을 듣고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딱 알면은 보물같이 여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만 알아야 돼. 저는 출가하기 전에 책을 몇 권 읽고 잘난 지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보니까 딱 그러면서 도인흉도도 내고 선문답도 하고 그래서 10대 때부터 이 가짜 도인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간탐이 내가 설법하지 않는 간탐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제가 뭘 하나 알면은 이건 나만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어요. 부처님 법이 무량무변 끊임없이 법을 설해도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버렸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자대비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딱 3분 남았는데 모든 종교에서는 사랑을 다 얘기해요. 유교에서 인을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서 사랑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랑이 인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한정되어 있는데 불교는 그럼 자비라 그러면은 어떤 영역까지를 얘기할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비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공성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비 근원은 공성이다 하고 하은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은경은 그럼 공성은 연기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자비라 하는 것은 평등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이야기는 양성평등을 얘기하는데 양성평등은 절대로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양성평등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뭘 근거로 하는 거야? 여자, 남자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남녀는 까르마예요. 업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본연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문화가 위에 있는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억압합니다. 모계사에 아직 있잖아요. 문남성이. 남성 문화가 위에 있으면 여성을 억압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시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여자도 남자고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같은 사람의 입장에 보면 남녀가 평등해요. 그렇지만 그 자비는 아니에요. 동물하고 인간이 평등해야 돼요. 근데 우리 평등에 못 보죠? 이 또 시각을 바꿔야 돼요. 동물과 인간이 같은 짐이 한 4-5가지 돼요. 동물도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기억하고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마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동물하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비는 동물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만 잘 살면 되는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환경 보존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놀랍게도 경전에서도 이런 무정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부수고 하면 안 된다.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정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조기경전에 나무 그늘에서 내가 쉬었고 이 뜨거운 햇빛을 피했다면 나무 가지나 열매를 따지 말아야 된다. 조기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비 영역이 얼만큼 큰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고, 이 자비도 중생년, 법연, 무연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수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런 얘기도 막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너가 이렇게 물어서 내가 너희들이 잘 설명해 주겠다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이제 108페이지 이제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 얘기하면서 논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앞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복습으로.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원효 스님을 이렇게 굉장히 존경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도에서의 해통의 대가는 용수보살이라면 우리나라의 해통의 대가는 이제 원효 스님. 동양에서 아니에요? 네, 동양에서. 네. 그러면 용수보살 좀 수습해야 할 건데 인도도 동양이니까. 그래도 중국이 우리 이쪽에 동양. 질문할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제가 옛날 했던 이야기도 오늘 반복해서 하고 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걸 즐겁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강사 역할은 뭔가 하면 옛날 것을 요즘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내는 게 강사 역할이에요.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속에는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그러죠. 정보가.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 2600년 지나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정보예요. 근데 패러다임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대단한 겁니다. 이런 공부는 이제 세속에서 이제 막 이제 따라 하잖아요. 따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수행의 관상법, 불교에서 2600년 전에 관상법 얘기했거든요. 이미지를 떠올려서 관찰하는 거. 그랬더니만 요즘 저게 평창에 동계올림픽에서 막 지금 금메달 따는 사람이 은메달 따는 사람 또는 동메달 따는 사람 인터뷰 딱 해보면 뭘 얘기할 줄 알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열심히 해서 메달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관상법에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구 선수도 그렇고 인터뷰에 다 들어보면 그런. 그 요즘 의사들도 이 관상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칼 사이먼트 같은 일은 뭘 하는 줄 하면 암을 갖다가 스테이크로 백혈구를 개로 상상해 날마다 개라는 백혈구가 암이라는 스테이크를 먹어치우는 상상을 3번씩 하면 말기 암 환자 살아나는 사례가 있다. 이 마음의학에 나온 책이. 그게 어디서 나와요? 관상법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잘 배워두면 세상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거 갖고 다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질문 없죠? 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불심을 이루겠습니다. 허공계가 인도하는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정상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